샬롬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16절에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역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예수를 닮아가라고 자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과 하셨던 말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괜히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그 사람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모습을 아이돌이나 영화배우나 그리고 탤런트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삶은 세상의 다른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헛된 사상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고리타분하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덜 세련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문화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이며 모든 것이며 해답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은 거래적 관계가 아닌 사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사귐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열매, 관계의 고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성장을 위한 사모함과 의지를 멈추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블랙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예스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과 헛된 소망을 포기하고 주 안에서 이루어질 사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